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한 것은 1절부터 확인하고 발견한 것은 신령한 것, spiritual gift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꼭 알기를, 은사에 대해서 꼭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죠. 구원을 은사로 설명을 했습니다. redemption, 선물로서, 기프트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선물, 기프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무 인생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특별히 구원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생명에 관한 가장 소중한 공기, 햇볕, 물 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신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구원을 받은 것과 성령 세례를 분리하려고 구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세컨 블레싱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이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갈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의 그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구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견인해 가십니다. 끝까지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이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프트, 여기는 복수로 써야 됩니다. 기프트. 아까 전에 구원을 은사로 받았다 했을 때 그 은사는 기프트, 단수였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자면 단수였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은사라, 기프트, 복수로 여러 가지 기프트, 다양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한 선물들을 많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몸이라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은사를 설명하는데 이 몸이라는 비유가 왜 필요할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이라는 것은 이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비유입니다. 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택한 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설명이죠. 하지만 몸을 비유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잘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교회를 설명하는 이 부분이 은사를 얘기하는 그 부분의 한 부분으로서 몸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이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은사가 은사되게 하고, 은사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기프트가 왜 필요한 것이고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은사는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진 것이죠. 다르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몸의 비유로 이 은사를 설명함으로써 각자 다르게 주어진 그 은사가 한 몸이라는 것이 부정될 때, 한 몸이라는 것으로 은사가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은 참 처참해지는 것이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몸에서 분리된 이 팔, 이 몸에서 분리된 이 목, 머리, 이렇게 되겠죠.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겠죠.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몸하고 분리된 어떤 지체들을 각자 하나의 은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이 팔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젓가락질도 하지요. 여러 가지 복싱도 하지요. 모든 손으로 모든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 손의 이 능수능란함이라는 것은 정말 발가락도 못 따라가고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능수능란함이 이 손에 있어요. 이 손을 은사로 받은 사람, 손을 자랑할 수 있겠죠.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손가락으로 새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손가락으로 모든 작품,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이 손가락에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이 손가락을 자랑하고 싶고 못 살 것입니다. 저 발가락 저 뭐하는 거야 도대체. 생긴 것도 못생겼고 도대체 이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비난만 하고, 이 손가락이 나는 독립하게 사고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공포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설명할 때 이 몸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이 은사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처참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큰 은사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들에게는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사도 바울이 그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나타난 것이 분명한데, 병 고치는 사람이 생긴 것은 분명하고 어떤 방언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해석할 능력이 없었고 그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저런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 중에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몸의 비유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한 지체의 어떤 은사, 한 지체의 그 놀라운 능력들, 그것은 교회를 해치는 것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호랑이는 멋있게 생겼습니다. 아주 동물들 중에 왕이라 말할 정도로 멋있습니다. 얼굴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잘생기면 이 발톱은 얼마나 강력합니다. 발과 얼굴, 또 얼마나 호피 무늬,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죠? 자랑을 합니다. 서로 자랑하는데 이 앞발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저 꼬리는 뭐냐? 저 왜 저 덜렁덜렁 달고 다니는 거냐? 자, 우리 다 텐트 안에 들어갈 테니까 꼬리는 텐트 밖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꼬리는 어쩔 수 없이 텐트 밖으로 나와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꼬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호랑이 몸통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쓸모없게 여겼던 그 꼬리 때문에 어쩌면 호랑이는 통째로 사냥꾼에게 잡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만 것이죠. 우리의 지체 중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나타났고 그 은사는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놀랍고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은사로 나타났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정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어쩌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품이 종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앞에 나서거나 이렇게 어떤 그룹을 리드하거나 그런 것에는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서 CCC라는 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룹의 리더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주어집니다. 순장도 해야 되고 단대 대표도 해야 되고 이제 자꾸 그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제 눈에 보이기에 그 CCC 멤버들은 전부 다 굉장히 뭔가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굉장히 다이내믹해 보이고 뭔가 그룹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말도 잘하고 그 활기차고 그 생동감이 있고 근데 그런 게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 생활을 마치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을 했었는데 청년들을 제가 그야말로 CCC식으로 제자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도 제가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단어 중에 흥분되어야 된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 한 사람이 내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흥분돼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것이죠. 그때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실 나도 그렇진 않았는데 나도 참 조용했던 사람이고 협력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를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리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교회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으니까 그런 모드, 흥분 모드로 내 자신이 자꾸 맞춰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닌데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여러분이 저를 평가할 때 제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떤 한 번의 설교로 혹은 몇 달의 같이 삶을 나눔으로 다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관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을 통해서 저는 그분들,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이 저를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서로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같이 살았기에 저분이 나의 남편이고 저분이 나의 아내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부부가 되어서 예전에 정말 사랑했던 그 감정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부부가 되어서 평생 사는데 이제 그런 감정, 흥분되는 감정도 없고 짜릿한 그런 느낌도 없는데 우리 부부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이 사랑에 대한 그냥 사랑에 대한 작은 어떤 좁은 시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런 흥분 모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 우리의 얼굴들은 뭐 이렇게 활기차 있는 그런 얼굴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이 적당하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키에 따라서 이 머리 크기가 만약에 이만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 우리가 가분수, 뭔가 머리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잘 걷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큰 사람. 손이 이렇게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해요. 이 손은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길어서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우리가 정상으로 보지 않죠. 마치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 몸의 구조에 적당하게 잘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그렇게 몸에 정말 몸의 봉산, 몸에 안정되게 보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몸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몸의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혈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장기는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혈관이 중간에 끊어지면 그 장기도 썩어지고 맙니다. 혈관은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뭔가 큰 줄기가 있고 큰 줄기가 있고 그 못의 혈관이 쫙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저기 밖에 보면 자라는 이 나무의 가지와도 비슷합니다. 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혈관도 이렇게 쭉 뻗어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유리창에 성게가 이렇게 끼죠. 그 모양을 보시면 이 혈관하고 비슷해요. 줄기가 이렇게 나가다가 쫙 뻗어져 있습니다. 지구를 찍어 놓은 이 위성 사진을 보시면 이 산맥들을 보시면 산맥들도 이렇게 큰 줄기가 있고 작은 산맥들이 쭉 뻗어져 있습니다. 강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혈관이나 이 산이나 나무나 또 강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이 유기적인 생명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체들은 이렇게 반드시 연결되어서 뿌리에 내려져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그 유기체는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특징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기에 그 모든 혈관이나 강이나 산이나 이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귀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결되어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서로 한 몸인 것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우리 한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유기적 통일성이라고 한다면, 자,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이 그냥 연결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다양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적 통일성과 다양성, 이것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게 조화가 필요한데, 유기적 통일성은 그 획일성이 아닙니다. 각 지체의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 유기적 통일성인 것이죠. 어떤 통일성, 유기적 통일성을 얘기할 때 자꾸 획일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획일하게 어떤 획일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획일성을 얘기할 때 한국 교회와 사회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 인간성의 다양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교육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하는 거 보면 두더지가 머리를 쏙 밀고 나오면 망치로 때려버리죠. 한국 교육은, 한국의 교육이나 어떤 한국의 교육은 뭔가 튀어나오면 때리려고 하는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튀어? 하면서 머리를 쳐서 똑같이 평균화시켜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체는 참 다양하다,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태되면 내버리고 앞을 달려가는 것이 한국의 사회였던 것이죠. 뒤처지면 내버려 두는 것이 한국 사회였단 말이죠. 어떤 획일적인 그 사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독일이 전체주의로 굉장히 획일적으로 앞을 향해 서 전진해 나갈 히틀러 시대, 몸이 불편한 불구자들, 사회의 악이라 해서 다 제거시켜버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들만 우수한 민족이라 해서 그 민족들을 우수한 민족, 우성의 민족, 그래서 그 민족들만 특화시켰죠. 제가 캐나다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교육하는 데서 다양성을 굉장히 인정한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은사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은사고, 어떤 아이들이 예술의 소질을 보이면 그것도 은사인 것이죠. 그 모든 은사는 이꼴한 것이죠. 똑같아. 공부 잘하는 것은 1등 은사고, 운동은 조금 하드한 은사,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아이들은 매우 리더십의 소질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협력하는 것을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해서 만약에 유명한 대학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 갔습니다.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한국의 상황이라면 하버드에 갔다는 이유로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왜 질투하냐? 그 부모가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쟤 좀 봐. 비교하면서 자라난 그 부모가, 비교하면서 자라난 그 부모의 그 삐뚤어진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건 뭐해? 이런 말을 듣고 자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어떤 다양성에 대한 어떤 지체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힘든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쇼트랙의 그 심석희가 최근에 미투하면서 지금 체육계가 완전히 지금 발칵 뒤집어졌어요. 유도, 태권도 할 것 없이 합숙훈련하면서 그야말로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그야말로 합숙훈련하면서 공부도 안 시키고 그것만 걔들만 죽자고 그야말로 폭력을 행사하며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까지 해가면서 그 코치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 체육계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한 것이죠. 네 금메달 따려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는 더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코치의 명령을 불순종할 그 코치의 명령을 어긴 아이들은 더더욱 더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한국 사회가 이 단면을 통해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뭘 그 스포츠를 즐겼겠습니까? 스케이트 날 가지고 정강이를 한 대 맞으면 그대로 피가 나고 찢어지고 그런 구타를 뭐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스포츠 강국이 된 것은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환호했는지 모르죠. 더 이상 저는 그런 금메달에 환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보니까 도종환 장관이 이제 합숙 훈련을 안 하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합숙 훈련 시키지 않고 똑같이 여기처럼 학교 공부 다 하고 나서 방과 후 시간에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해서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캐나다가 뭐 월드컵을 한번 나가봅니까? 뭐 도저히 안 되잖아요. 뭐 도저히 못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온갖 비난을 다 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방어할지 제가 그 부분도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시민들도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눈물로 얼룩진 금메달을 원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금메달입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매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목에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긴 모습처럼 다양하고 다른 것이 은사인데 강력한 것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자기를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을 원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뭔가 눈에 번쩍 보이는 것. 사람을 확 넘어뜨리고 그래서 뭔가를 그만 체면에 걸듯이 그 사람을 완전 넉다운 시켜서 개 짖는 소리를 하거나 울부짖거나 뒹굴뒹굴 뒤굴거나 그래서 몸을 떨거나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주목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컸습니다.
제가 여기 청년부 사회 갈 때도 물론 우리 지선 집사님 그때 같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온 어떤 변성구라는 지금은 2단으로 판명됐지만 그 사람이 와서 밴쿠버에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번 갔다 오더니 확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야말로 노동자가 막 바뀌고 갈망, 그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실은 제가 그때 제 자신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사역자로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청년들 집에 불러놓고 음식 해먹이고 같이 놀고 어떤 교제 중심의 목회를 했었어요. 그야말로 뭐 친형처럼, 뭐 삼촌처럼, 뭐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그냥 그렇게 돌봐주는 거. 그게 어떤 목회의 모습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된 사상들이 그 청년들을 한번 치니까요, 한 번에 다 나가떨어져요. 저도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청년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이들이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풍랑이 치더라도, 어떤 이단 사상이 오더라도 정말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어진 소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제 잔잔한 모습, 지금 뭔가 흥분되는 거 없어요. 사실 예전에 그 제가 조용했던 그 모습, 그게 내 모습이었고, 내가 잘하는, 어떤 면에서 편안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 제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들 아니냐고요. 아주 특별합니다. 자, 그런데 다 특별해요. 사실 다 특별한데, 특별한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평범해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평범하다고 해서 평범한 것이 아니라 다 특별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특별하게 모인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더 특별해지는 것이죠. 저는 뭐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 이러면 더 겁이 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뭔가 한국에 들어가서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소명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난 그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왜 눈동자를 그렇게 막 부라리면서 나는 소명받았네 하면서 뭔가 이 사람들하고 난 차원이 달라라고 하는 눈빛으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냐고. 그것은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더 특별하다,
그런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이죠.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기적 같은 일에 사람들은 눈을 퍽 하면서 빠지겠지만 결국 예수님 그 세대들에 대해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 이렇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십자가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 하고 영광만을 얻기를 원하고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받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제발 좀 상식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다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우리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가려져 있다고, 숨어져 있다고 소홀하게 여기면 큰 포자죠. 다 가려져 있는 이 지체들 보십시오. 우리 지금 이 지체가 지금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말 진지하게 상담해보지 않으면, 그야말로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으면 이 지체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12지장, 여러분 최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췌장이 잘못되면 이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근데 그 췌장은 조용한 침묵의 암살자도 사실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췌장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여러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또 은사입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다 비교할 수 없답니다. 아기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고 다 그 은사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일률적인 잣대로 너는 왜 결혼 안 해? 결혼하면 비정상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한국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여기 총각인 아직 언성인 나이가 조금 어리고 문제가 만약에 한국의 명절의 상황이 되면 왜 결혼 안 해? 이러면서 친척들이 다 한마디씩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기 교회는 캐나디언 교회 제가 출석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를 시니어 패스터라고 부목사를 어소시에이트 패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제가 한번 경험한 교회는 시니어 패스터가 그 부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였다가 은퇴한 분이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부목사들이
있는 교회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죠. 은사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고, 그것은 그 굉장히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여러 가지 교육 목사 이렇게 패스트에 대해서 또 존경심이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신방 안 하고 부목사가 오면 시큰둥합니다.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뭐 사례도 다르고 자세히. 근데 여기는 사례도 비슷하고 어떤 존경심도 비슷하고 그렇지만 각자 은사에 맞게 각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행정을 잘하면 행정 목사가 있는 것이죠. 평생 설교를 잘하면 설교 목사로 평생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를 담당한 이벤트 담당 목사는 또 그것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팀 목회를 하는 것이죠. 다 비슷한 은사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담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을 한국 교회는 찍습니다. 목사들에게. 그런 부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들으면 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을까?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그 다음 왕으로 좀 세우고 싶은데 그 다음 왕으로 요나단을 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자,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 이유가 바로 자기 때문에 요나단 자기 때문인데 자기의 왕이 좀 세우고 싶은데 다윗이 저 너무 출중한 다윗이 있으니 지금 죽여야지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데 못 세운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인정했고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서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은사들 다양하게 있고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몸에 분명히 공사를 가지고 또 몸을 유익케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더 큰 은사를 구해.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가 아니라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더 큰 은사는 뭐죠? 다 아실 텐데 13장에 등장합니다. 뭐죠? 다 같이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은사가 없이는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은사가 몸에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사랑이 없이 작동이 된다면 그 은사는 정말 쓸모없는 온몸에 머리만 커진 그 가분수처럼 쓸모없는 팔만 길어진 그 모습처럼 쓸모없는 안정적이지 않은 몸에 봉사하지 않은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으로 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온 몸은 사랑이라는 그 혈액을 통과하는 뭐가 있죠? 피가 우리 몸에 영양분 또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노폐물을 가져갑니다. 이 사랑이라는 영양분, 사랑이라는 그 유기체의 그 서로 간에 소통케 하는, 그래서 어떤 이 사랑이라는 혈액을 통해서 지체가 지체를 서로 만나고 연결되고, 그것이 결국 이 머리에까지 이르러서 우리 몸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우리의 생명과 같은 피인 것입니다. 혈관만 있고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구성돼서 그 피로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그 다양성은 정말 특별한 것이다. 그 특별한 것은 한 지체 한 지체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를 그냥 재능 이 정도가 아니라 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하게 캐치하시고,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맡김은 몸을 분명하게 유익케 하는, 온전케 하는 그 일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유기체적인 통일성을 가진, 그렇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있는 이 몸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교회를 유익케 하는, 또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이는 은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참 그 지체의 그 은사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몸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는 참 안타까운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가졌고 작은 포션에 우리가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 몸을 유익케 하는 일에, 몸을 온전케 하는 일에,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작은 것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